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길의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길의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상상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가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차렷 경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기 가운데 주를 찾을 수 있는 자로 믿음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로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나라의 아픔을 치유케 하시어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 각 상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각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왔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기의 색깔만 주장하며 나아가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자들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교회의 목사님들과 각 부서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수고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빨리 다시 모여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 예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긴장 안 하겠죠. 소리가 더 크면은 긴장하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예. 한 주간 삶을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했던 정당의 후보자들이 당선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이현진 씨는 어디를 지지했어요? 그랬습니다. 당장 급하니까요. 1억 주는데, 참 아쉽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어려우면, 이 현실에 나만 홀로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코로나 사태로 또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비하는 이유는 이 현실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룻기 우리가 오늘 본문 봤는데 룻기에는요 수요 예배 설교 영상을 본 친구들은 알 텐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뭐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머물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 사람들 이주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주해라 이주하지 말아라 답이 없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 말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말을 안 해줘요. 제가 어제 우리 은성교회에 계시다가 남문교회로 떠나신 윤용표 집사님 가정과 식사를 나눴거든요. 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여러 명의 죽음을 제가 봤는데 그 에라 동생 미라가 심장 수술하고 심장 덮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리고 우리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저 전도사로서 하나님한테 왜 이 착하고 더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데려가시는지에 대한 답을 저는 여전히 모른 채 삽니다. 모른 채 삽니다. 그래서요 룻기는 저한테 참 정겨운 책이에요. 나랑 똑같이 보이거든. 그냥 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비가 오면 우산이 없으니까 신문지 뒤집어 쓰고 가는 것 같아. 룻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갑자기 비를 멈추시거나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냥 초라하게 비 맞고 가는 거예요. 룻기는. 치열하고 고단하고 아프고 혼란스럽고 그게 제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마치 뭐 칼 한 자루 딱 빼가지고 확 썰어버리면 뭐가 갑자기 일어나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없고 새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날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거든요. 오는 전화라고는 보험 권유나 선거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거. 그때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뭐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지?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는 말들만 내 자신에게 하게 되는 날들. 그런데 이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보고 계시고 개입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결말들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1장은 저주받은 인생인데 4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는 자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Let's go on.
살아라. 그래도 가라. 그래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도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이제 땅에. 남편 죽고 자식 죽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다리 타기 한번 해봤죠? 친구들하고 같이 통닭 내기 할 때 기숙사에서 만약 2만 원짜리 통닭을 해야 된다. 4명이서 하면은 한 명은 10,000원, 한 명은 5,000원, 한 명은 5,000원, 한 명은 0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다리 타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희망이 있죠, 여러분. 그래도 나는 10,000원 내가 안 걸리겠지. 설마 5,000원은 해도 이런 희망이 있는데 이 나오미와 룻과 이 오르바는요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인 거야. 결론지가 다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인 거야. 희망이 없잖아. 그게 지금 룻기에 펼쳐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파랑새가 생각이 나고 무지개가 생각이 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4장을 가면은 전혀 1장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결말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인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을 통해서 4장의 결론을 내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너도 살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5절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하면 6절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5절, 6절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5절 죽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나한테는 하나도 안 준 것 같잖아. 그런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초라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갔기 때문에. 5절의 인생에서 같이 죽어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갔기 때문에 6절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날에도 네버 기브업 살아내야 돼. 살아내야 돼. 무슨 희망이 보여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살아내야 돼. 일단은 살아내야 돼. 베들레헴에도 소리가 들려왔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 했죠? 무슨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교회도 결국 있잖아. 돈 장사야. 야, 교회도 결국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쳐서 운영하는 것이지 믿음?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느 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사실처럼 편만하게 퍼져 있는 내가 이 교회를 가보고 저 교회를 가봐도 다 똑같이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타락해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 제 친구도 뭐 교회 다녀도 뭐 다 하던데요. 아 목사님 뭐 다 그렇던데요. 그냥 그게 여기도 저기도 다 똑같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다 밝히고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야. 사사기 시대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짓냐면 불안한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들킬까 봐. 근데 이 사사기 시대 때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편안하게 지어요. 마음 편안하게 짓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근데 이 6절 소식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그런 추접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니까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렇게 오염되고 자기를 거역하는 백성들을 왕이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룻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이나 혹은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아니면 오늘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보거나 한 주간의 삶을 봐도 내 마음은 진짜 추하고 더러워. 내가 뭐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 근데도 이 1장 6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주한이가 꼴통이어가지고 고집이 엄청 세요. 태양이는 매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눈치 살살 보고 피하거든요. 근데 이 주한이는 핸드폰 게임을 우리 아내가 시켜주거든. 그래가지고 뭐 30분 하고 5시 반에 딱 끄라고 하면 이 새끼는 녹음했는데 이 새끼를 하면 안 되는데 이놈 자식은 이걸 다 끝내야 돼. 이 판을 다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짜증 확 내거든.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못 말리더라고. 우리 아내는 주한이한테 약해. 그럼 제가 나서죠, 이제. 저 매를 갖고 와가지고 매를 확 때린다고. 확 때리고 나면 여러분, 희한하대. 분명히 맞을 때에서 맞았는데, 아빠는 여러분, 때리고 나서 때린 데가 계속 눈에 들어와. 때린 데가 계속 들어온다고. 희한하더라고, 그게. 희한해. 흉터는 남지 않을지. 그죠? 거기가, 그 자리가 혹시나 덧나지는 않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 노예였어 봐. 내가 때려놓고 살피겠어, 안 살피겠어? 살필 일이 없지. 또 똑같은 짓 하지 않나? 이것만 쳐다보지 내가 때린 자리를 보지 않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살려내려고 할까? 그걸 경제학적 관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전대에 다닐 때 보면 인문학 시간에 경제학 수업 들으면 맨큐의 법칙 뭐 이런 책 갖고 다니거든요. 맨큐의 법칙. 예, 이런. 경제학적 관점으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거잖아, 사랑은. 1장 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야.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하나님은 벌써 100번도 나한테 이별 통보하시고, 이별 통보만 하면 괜찮게? 부부의 세계처럼 여러분, 복수를 꿈꾸셨어야 돼. 이미 나한테. 복수를 꿈꾸시고 나를 짓밟으셨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나 거룩함이 보존되실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런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돼. 내가 다시 그렇게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한테 이유가 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앞으로 살지 않을 거라고 결단했으니까 다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망가질 것을 알면서도 속아주는 사랑으로 내 곁에 있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돌아보셨다라고 해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거든요. 돌아보셨다.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가 어려운 성도 찾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신방한다죠. 신방한다는 말이에요. 이 신방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히브리어 단어 찾아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셔, 자기 백성한테. 신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연약함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다리고 찾아가죠. 네, 그게 사랑이에요. 기다리고 찾아가요. 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녀의 마음에 믿어질 때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가끔 철없이 살다가요, 한 대 얻어맞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너 요즘에 교회 안 나오냐? 제가 이제 목사님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이제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고요, 돈 벌려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늘 술만 먹고 PC방에서 밤새고 하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하고 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한 가지
이 친구들이 인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산다는 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선거 남구는 1번 이용훈 씨가 당선됐죠. 2번부터 나머지까지 열심히 안 했을까요? 인생은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나오미 열심히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이 나오미는 비참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죠. 비참할 정도로. 처절하게 살았죠. 처절하게. 네, 처절하게 살았어요. 네. 열심히 사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우성이하고도 몇 번 얘기했는데 부당거래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보시면 류승범이 검사로 나오거든요. 류승범이 어떤 회사 사장하고 골프 치러 갑니다. 골프 치러 갔는데 뭐 갑자기 그 회사 사장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 청부업자가 뛰어들고 막 하면서 막 골프장에 막 분수 뭡니까 잔디에 물 줄 때 돌아가는 이거 뭐 스프링쿨러 막 돌고 막 그다음에 보디가드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하는 거 보면서 류승범이 그 명대사를 합니다. 다들 열심히들 산다. 진짜 열심히들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그래.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빨리 가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집이라고 하는 게, 가정이라고 하는 게 큰 집만 있으면 가정이 됩니까? 아니에요. 부부 세계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나오는 은장님들 보세요. 의사, 그다음에 대기업 사장, 딸. 회계사. 살만 하니까 더 잔인하게 서로를 속이고, 뒤통수 치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여러분? 그죠? 한 가정 꾸리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가정씩 꾸려 살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걸 숨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걸 알게 되냐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나한테 맡겨진 거였지 건강, 시간, 물질, 사람 늘 내 곁에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한 집사님하고 그 자녀 문제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어요. 네,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어요. 근데 양가 부모들이 서로가 미워해. 서로를.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야, 결혼을. 양가 부모들이 싫어하니까. 네. 근데 딸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진짜 사랑해.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 어떻게 하실랍니까? 결혼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이거 있겠죠. 그래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집사님, 그 이유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부모가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차원인데, 결국은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긴 부모 있다 없다. 그거보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식은 내 게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예. 저 결혼할 때 9살 차이 난다고 해가지고 저희 장인 만나러 갔을 때, 여러분, 저희 장인 술 마시고 벽 보고 있었다니까. 벽 보고 있었어요. 예. 저희 아내가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아니지, 그때는 강구사님이었죠. 강구사님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연락이 왔어요. 간다, 나. 땡덩 하고 갔어요. 갔다 인사하니까는 당장 고개를 다 돌리시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 장인어른이. 5분 만에 다 끝났어. 5분 만에 다 끝났어. 자식이긴 부모 없어. 예, 그건 효와 불효를 떠나서 각자가 살아내야 될 인생의 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예, 고집 피우라 이 말이 아니고 각자가 살아내야 될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지.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것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 마음이 우울해. 태양아 나와라. 그럼 나옵니까? 태양이는 저희 장모님 댁에 있어요 지금. 안 나와. 태양이는 저희 장모님 댁에 있다고. 안 나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기분 나쁜데 미소가 지어져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 것이 아니라니까. 잠시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잠시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내가 해보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성을 쏟아보고 내가 진심을 쏟아부으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부모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내 방식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보면 알게 돼. 절대 네 것이 아니야. 어제 제가 오랜만에 그 마산에 있는 한 친구 연락을 했는데 이놈은 내가 참 좋아하던 애예요. 어렵게 살았던 친구인데 대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 봤더니 동거를 하네.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내가 가르친 학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준 건 아니잖아. 근데 받아들이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부모 마음 이런 거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또 잘 만나면 좋은데 여자애를 이 여자애랑 또 절친의 애가 우리 교회 있어서 물어봤더니 오만 남자하고 동거하는 여자더래요. 오만 남자하고 동거하는 여자애.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하면 속상하고 막 그랬어요. 학교 생활도 잘 안 하고 이 동거한 여자 집에 가서 잔일하고 학교도 잘 안 나가고 막 일단 군대 갔는데 이제 어제 생일이라고 떠가지고 내가 연락을 했었죠. 연락을 했었어요. 예. 헤어졌는데 또 사귀더라고. 와, 한 700일 사귀대. 이야, 근데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돼. 진심으로 한다고 해서 인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배워야 어른이 됩니다. 진심으로만 인생이 사라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나오미가 왜 돌아갔겠어요? 6절에 이제 진심 플러스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녀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났어요. 돌아오기 쉬울 것 같아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현진이가 우리 교회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쉬웠겠어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처절하게 경험하면 여러분 어떠한 수모와 무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가는 거죠.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할까? 아플까? 룻기는 침묵합니다. 왜 그런지 말 안 해줘요. 욥기도 침묵합니다. 왜 그런지 말 안 해줘요. 다만 이 룻기와 욥기를 묵상하면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냐면 고난이요. 나오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놨습니다. 그 시각이라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해석한 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는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고난당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은 어떤 힘이 있다. 그 힘은 자기의 아집과 주장과 고집을 깨트려서 그 깨트려진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릇이 깨지잖아요, 여러분. 그릇이 땅그랑하고 깨지잖아요. 금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깨진 그릇 때문에 아파하는데 그 깨진 그릇 틈 사이로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거. 내가 사랑하면 다 될 것 같고 진심으로 뭔가를 하면 될 것 같고 내 마음이니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요. 그게 아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보통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내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요. 항복하거든요. 항복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자식을 제가 아마 이제 주환이가 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자라나다 보면 제가 상처를 받겠죠. 아들한테. 그때 여러분 제가 아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들은 제가 낳았지만 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아들이 순종만 잘하고 말만 잘 들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는요, 자식한테 대한 욕심이 엄청 큽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밖에 못해요. 가슴 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못 박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사람이. 자식을 보면서. 이 자식은 하나님 자식이지 제 자식이 아니네요. 주님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여기로 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첫사랑했어요? 짝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했어요? 제가 말해줘 여러분. 7년간 교제했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결혼이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포기했어. 결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모란이를 만나게 된 거야. 모란이가 싫다고 했으면 여러분 모란이가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싫다고 했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굳이 막 나랑 너가 살아야 된다고 할 만한 그런 조건을 내가 가진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모란이는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해보자. 하니까 1년 만에 결혼이 되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내가 그때 알게 된 거지. 내가 알게 된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고통과 상처가요. 한없이 이쪽으로 보면은요. 진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인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지.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부수고 피가 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그렇게 텅 빈 채로 남겨놓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나오미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꽉 지울수록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꽉 주먹으로 쥐면 다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이 빠져나가게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피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그 고통을 통해 더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해 내시고 받아들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저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섬기고 사랑하고 사용하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날 내가 가진 열심과 진심으로 무언가를 해보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은 좀 멋져 보이는데 한 걸음씩 더 앞에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해서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통해서 다시 봅니다. 그것이 결코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체들이 다 깨닫고 믿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내는, 다시 살아가는, 또다시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안 보여줬는데 카메라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메라. 네. 오늘 그 해남에 갔다가
바로 내려갔어 그쪽. 어제 갔죠? 외박, 일방하고 여기서 어제 갔다고 오는 거. 처음 만났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